앞 시간에 그 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불교의 정예 상수, 정예 등지 수행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차 문화를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와비사비로 이제 정의해서 한다. 그 정신을. 그러니까 일본 다도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와비사비. 줄여서 와사비. 그것은 정과 해를 등지하는 수행을 말한다. 이렇게 소개했고, 기왕 그러면 또 그 한국에서 차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또 말하면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구절이거든요. 기왕 보는 김에 같이 쌍으로 같이 다 보십시다. 정좌처 다반 향초 묘용시 수류 화계. 이게 저기 그 송나라 때 거사로서 크게 깨달음을 이룬 분이 소동파 아시죠? 예, 아주 뭐 대단한 문장가고, 그분이 또 그 정치에서 쓴맛을 보고 귀향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참선 공부해가지고 또 한 소식을 했거든요. 그 소동파의 제자, 친구면서 친한 제자가 황산곡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아주 유명한 시인이에요. 근데 그분의 글이에요. 그래서 그 정자처, 고요한 자리, 고요히 앉는 자리, 정좌처, 고요히 앉는 자리에는 다반 향초고, 차를 반쯤 마셨는데 향은 처음 그대로고, 묘용시, 묘한 작용이 있을 때는 물이 흐르고 꽃이 핀다. 수류 화계. 많이 들어보신 거죠? 예. 그래서 다인들이 특히 이제 다자가 나오니까 다반 향초,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사실은 다반 향초가 지금 정자처, 고요히 앉아 있는 곳하고 묘용시 할 때 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 본체와 작용인 거 아시겠어요? 지금 정해, 본처, 그러니까 본체와 작용, 선정과 지혜, 무심과 평상심, 뭐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다 이 대꾸예요. 이것의 중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연기, 이것의 중도, 이게 이제 불교다. 그러면 지금 고요히 앉아 있는 곳은 본질을 말한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우리 마음이 응운하주 어디서 머물까요? 우리 마음이 어디서 머물까요? 그 말이 정좌처, 고요히 앉는 그 자리에는 차를 반쯤 마셨는데 향이 처음 그대로다. 이 말은 차를 반쯤 마셨다. 이 말은 차를 이제 이쪽으로 와도 됩니까? 제가 빼딱하게 요거 보시라고 빼딱하게 앉아가지고 차를 마셨는데, 차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인생이 흘렀다 이거예요. 근데 향은 처음 그대로다. 인생은 흘러도 우리들의 마음은 처음 그대로다. 지금 아시겠어요?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현상은 흘러가지만 우리들의 본질은 항상 초심. 항상 초심이다. 처음 그대로의 마음이다. 선심, 초심, 이런 말도 있네요. Zen mind, beginner's mind. 선의 마음은 항상 초심이다. 이게 스즈키 순류라고 하는 일본 선사의 책 제목이, 미국에서 영어로 쓴 아주 명작이죠. 책 제목이 선심, 초심이에요. 그러니까 선심은 뭐냐? 초심이다. 초심은 변하지 않는 마음을 초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깨어있는 이거. 항상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
여러분이 한눈 팔면 사라지지만 정신만 차리면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여기에는 뭔가 신령스러운 게 있어요. 뭔가 이게 그냥 낯성이 아니고 허무한 공간이 아니고 신령스러운 것으로 지금 여기가 이렇게 정신이 서려 있다. 신령스러운 정신이 서려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은 늙어가지만 우리들의 본질은 항상 처음 그대로다. 그러니까 요 신령스러운 이 기운은 항상 변하지 않는 여여부동하는 우리들의 본질. 요걸 깨달으면 여기 우리들의 진면목이라서 몸은 나고 생로 병사를 거치지만 이것은 지금 깨어있는 이것은 생로병사로부터 항상 초월해 있다. 이걸 향초라고 표현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표현 절묘하지 않나요? 차를 제가 지금 반쯤 마셨는데 차를 반쯤 마셨는데 향은 처음 그대로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묘용시 요 본질 속에 묘한 작용이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멀리 천안에서 또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지금 요 아름다운 진선미가 하나 된 이 공간에서 이런 법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이게 묘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묘용을 가장 이 묘용이 펼쳐지지 않은 곳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류화계 자연이 그대로 묘용이다. 자연 전체가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게 이게 바로 우리 본질이 묘용으로 현상으로 드러나는 소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다반 향초를 가지고 또 차를 마실 때 차를 반쯤 마셔도 항상 향은 처음 그대로 이 말을 가지고 항상 이 차 마시는 사람이 앉아있는 그 공간이 그냥 허무한 사막 같은 공간이 아니라 그의 이 깨어있는 정신으로 그 자리가 환하게 이렇게 신령스러운 곳으로 변한다. 그럼 이걸 알면 여러분 어딜 가나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자리가 신령스러워진다. 소화되나요? 네. 어디를 가나 내가 가면 그 자리가 신령스러워진다. 자, 본래 그런데 이런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그러니까 휘둘리고 홀리고 경계에 홀리고 휘둘리고 그래서 고통을 받고 공부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이것이 깨어서 이렇게 되니까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된다. 수처 작주 어디를 가나 지금 여기 살아 있으니까 이걸 자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본질을 자각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본질이 살아 있으면 그 공간이 아연 활기를 띈다 이거예요. 다 살아난다. 내가 살아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같이 살아난다. 습가가 깨어난 덕분에 산천초목이 동시에 깨어난다. 그러니까 요 말이 항상 우리들은 정해, 등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우리들은 선정을 닦으니까 항상 마음이 깨어서 생각을 보고 있으므로 생각을 보면 생각은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은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졸지 않고 깨어 있으면 항상 또렷또렷하게 이렇게 깨어 있다. 이걸 적적 성성, 진공 묘유 뭐 별의별 용어를 다 써도 요거를 말한다. 와비사비, 정해, 지금 정자처, 묘용시 하나는 처라고 하고 하나는 또 때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자리 항상 마음은 마음자리예요. 지금 보세요. 본질을 처라고 불렀잖아요. 마음자리, 심지, 마음자리, 마음땅 혹은 지금 정자처 고요히 앉는 자리 그것은 본질이고 왜냐?
안 변하기 때문에. 안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이고, 거기서 묘용, 작용은 순간순간 일어났다가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바뀌어가서 이거는 때로 표현한다. 시간으로 표현한다. 공간에서, 공간은 본질이고, 거기에 시간이 흘러서 그 시간 타고 삼라만상이 생멸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이 내가 없으면 없기 때문에 그 둘을 중도로서 딱 균형 잡고 있는 사람은 공간, 시간,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시간, 인간, 삼간이라 그래요. 삼간. 간자가 붙은 거는 세 개밖에 없어요. 공간은 본질이고, 시간은 작용이고, 현상이고, 그리고 인간은 그 둘을 딱 인간으로 인하여 그 중도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없으면 우주가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시간, 공간, 인간 이거를 천지인 삼재라고 불렀어요. 세 가지 귀한 것. 천, 하늘, 지, 땅, 인간. 하늘은 시간, 지는 공간, 인간. 그러니까 요 세 개가 모든 존재의 축이다. 여러분, X축, Y축 뭐 있잖아요. 요 세 개의 축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수처, 작주.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난다. 죽었던 공간이. 수처, 작주. 그리고 입처, 개진. 내가 서는 곳마다 진실된, 모두가 진실로 변한다. 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요? 하여튼 여러분이 안 계시면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런 이제 자각이 있어서 이거를 지금 차 한잔 마실 때도 요 글씨가 추사가 즐겼었어요. 추사가 이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추사의 그게 어디죠? 삽교 추사의 고택 있지 않나요? 어디에 있죠? 저 충청도 예산인가? 예산. 그게 추사 고택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 글씨가 추사가 쓴 글씨로 주변으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따서 그 추사 글씨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또 조각을 해가지고 집에 많이 걸려 있어요. 차 마시는 집들은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것이 지금 정과 해가 균등하게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거, 등지 혹은 쌍수, 쌍으로 수행하는 거, 정과 해를 쌍수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키포인트다. 다 이제 책 들어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록 객진 번뇌가 있으나 그것이 깨달은 사람한테는 객진과 번뇌가 전부 다 본질의 드러난 현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질은 법신이고 현상은 화신불이기 때문에 객진 번뇌가 전부 깨달은 사람 눈에는 화신불로 보인다. 그래서 제호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불성을 상징하는 음료수 제호를 이루는 것이니 다만 의혹의 근본이 없는 것임을 비추면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근본이 있느냐를 살펴보면 여러분 모든 현상은 제법은 무아예요. 법이란 말은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제법 모든 현상에 일어나는 것들은 무아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근데 왜 시비하느냐 여러분 알고 보면 그 화상도 제법 무아예요 선생님. 맞아요. 예. 우리는 지금 도깨비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본질이 드러난 것임을 알면 싸울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허공의 꽃이다. 허공의 꽃.
허공에 핀 꽃이고 거울에 비친 지금 모습이고, 이때 허공에 핀 꽃, 허공은 본질이고 꽃은 현상, 거울에 비친 영상 이러면 거울은 본질이고 거기에 영상은 현상이에요. 허공의 꽂힌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삼계가, 이 세 개가 바람에 연기가 그치는 것과 같다. 깨달은 사람한테는 연기가 뿌옇다가도 알아채면 그 모든 것이 색즉 시공이라는 사실을 알아채면 바람에 연기가 그치는 것과 같고, 헛개비인 육진이 6가지 티끌, 색성, 향미, 촉법, 색성, 향미, 촉법, 이건 뭡니까? 모든 대상이잖아요. 헛개비인 모든 대상이 끓는 물에 얼음이 녹는 것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현상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대목에서 말하는 것은 조견, 오온, 개공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현상은 공이라는 것을 비춰보고 관자재보살이 도일체고액, 모든 고통을 뛰어넘었다. 지금 고통의 끝은 현상이 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뜨려 본 것이다 할 때, 조견, 오온, 개공에서 이것도 짚고 넘어가십시다. 공의 해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색즉 시공할 때 색이 곧 공이다 할 때, 그 공의 첫 번째 뜻은 형용사예요. 그러면 색이 텅 비었다고 번역되죠. 형용사일 때는. 두 번째는 명사. 이때는 공이 공성의 줄임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반야신경에 색즉시공의 한글 반야신경을 보면 두 가지 버전이 되게 있는 거예요. 색이 텅 비었으므로 모든 물질이 텅 비어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있고, 색즉시공을 모든 물질이 알고 보면 텅 빈 것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있고, 또 다른 번역은 색이 곧 공이 드러난 것이다, 공성이다. 차이점 아시겠어요? 형용사하고 명사, 공을 형용사로 번역하면 색은 곧 비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명사로 번역하면 색은 본질이다, 공성이다 이렇게, 또 현상은 텅 비었다라는 번역이 하나고, 두 번째는 현상은 본질이다 하는 번역이 또 하나다.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 이 말 이해되세요? 네. 형용사로 번역하는 것은 해안이에요. 해안은 뭐예요? 현상에서 본질을 보는 눈을 해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해안에 의하면 공을 발견하고 나면 현상은 다 텅 빈 것처럼 느껴져요. 본질을 발견하면, 본질에 발견하는 그 눈에는 현상이 지금 이렇게 있는 듯이 보이지만 찰나멸이라서 있지만 이것이 있다고 할 수가 없게끔 보여서 꿈과 같고 영화 같고 몽환포,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여로, 아침 이슬 같고 역여전, 그리고 번갯불 같고, 이런 말은 해안의 입장에서. 공을 본 눈에는 이 현상이 낱낱이 있긴 있는데 금방금방 찰나멸하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가 없어서 재범무화, 재행무상, 그리고 이걸 집착하면 일체계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전부 다
해안이 입장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라서 색적 시공이 지금 여기서 이제 책에서 말하는 그런 대목을 번역할 때 비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법안의 입장에서는 법안은 뭐냐면 해안의 현상의 입장에서 본질을 본 것은 해안인데 그 다음 수행은 정해 등지를 통해서 본질이 되는 거예요. 공정영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지금은 김아무개인데 본질을 발견하고 수행을 하면 공적영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누구냐? 공적영지다. 이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러면 공정영지의 입장에서는 이 세계가 본질 입장에서는 이 현상이 전부 자기가 나온 거예요. 물의 입장에서는 모든 파도가 다 자기가 이렇게 일어난 것이라서 지금 여기 책에서 강조하듯이 모든 색은 공성이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다. 본질이 일어난 것이라서 번역을 모든 색은 공성이다. 본질이다. 모든 현상은 앞에는 현상은 비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모든 현상은 본질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소화가 돼야 된다. 어느 한쪽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입장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다 텅 비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이게 텅 비면서 동시에 아미타불이에요. 여러분이 텅 빈 헛개비면서 동시에 아미타불이 지금 이렇게 낮춘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다 소화가 된다. 해안 법안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근데 결국 문제는 뭐냐? 해안이 공적이고 그러니까 해안이 공적이라면 영지는 법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체와 작용해서 해안은 본체를 보는 눈이라면 법안은 본체의 입장에서 현상을 보는 눈이다. 마음대로 이 현상을 쓰는 눈이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그 위치에 따라서 이게 입체적이다.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하면서 잠깐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런 지금 대목의 말도 육진이 끓는 물에 얼음이 녹는 것 같다. 이 말은 해안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지금 들어옵니까? 공하다는 말을 하시는구나. 6개의 경계가 색성, 향미, 촉법이 결국 본질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공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얼음이 끓는 물에 녹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텅 비었다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는 표현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본질 입장에서 보면 낱낱이 모든 색은 화신불이다 이거예요.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양쪽에서 쓰고 있어요. 이 책에서 지금. 양쪽에서 같이 쓰고 있어서 그냥 보면 헷갈린다 이거예요. 한쪽은 텅 비었다 그러고 또 다른 쪽은 본질이다 그러고. 지금 이 보드마크가 죽비가 어떤 입장에서는 이게 있긴 있지만 텅 비었다. 이게 환이다. 꿈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죽비가 바로 화신불이다라고도 또 표현을 하니까 이걸 자유자재로 이런 분들은 깨달은 분들은 쓰는데 우리는 헷갈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이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말이 그 말이고 단지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구나. 그래서 금강경의 오안이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하나구나. 결국 하나의 외눈, 한짝눈, 한 개 눈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마음대로 있어도 혼동은 없는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헷갈리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자 다음 장 대각세존
대각 크게 깨치면 세존,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 된다. 혹은 크게 깨친 세상에서 높은 사람. 자, 요 과정이 여러분 우리한테는 아주 관심이 있어요. 부처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해요. 예, 궁금하지요. 부처되는 과정. 한 인간이 중생으로 태어나서 결국 부처가 되는 과정 한번 봅시다. 만일 능히 이처럼 생각보다는 찰나찰나에, 념념에,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닦고 익혀서 비추고 돌아보기를 잊지 아니하여 정과 해를 균등하게 가지면, 요게 지금 정해 등지예요. 나중에 뒤에 보세요. 한문이 원문이 정해 등지. 정해 등지의 내용은 닦고 익혀서 비추고 돌아보기를 잊지 아니하여 정과 해를 균등하게 가지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죠. 정과 해 균등하게 가진다. 뭐냐? 정은 마음이 고요하다. 해는 또렷하게 깨어있다. 요거를 계속 익혀가면 곧 어떻게 되느냐? 사랑과 미움이 자연 맑으며 엷어진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자연이 맑으며 엷어진다. 이 말은 경계에 따라서 좋은 것은 사랑하고 나쁜 것은 미워하던 그것이 경계에 따라가지 않으니까 자연이 맑아지고 엷어진다. 지금 따라옵니까? 네. 자, 정해가 다시 한번, 정은 자기 자리에 딱 앉는 거. 자기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깨어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리에 딱 있으면 생각은 끊어지죠. 못 붙죠. 그래서 정과 해, 또렷하게 깨어있다. 자기 자리에서 또렷하게 깨어서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미혹은 홀리는 거예요. 미혹이 줄어든다. 이 말 소화되세요? 네. 미혹이 줄어든다. 그리고 자비와 지혜가 자연히 더해지고 밝아진다. 왜 자비냐?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가만히 깨어있으면 내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나의 분신들이에요. 이해되세요? 본질의 입장에서 딱 깨어있으면 모든 현상은 내가 일어나는 나의 분신들이 되니까, 물의 입장에서 모든 파도는 다 자기니까, 그러니까 자비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지혜가 자연히 더해지고 밝아진다. 자비와 지혜. 여러분,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다 이 말은 촛불이 켜져 있다는 말 같아요. 보세요. 촛불이 딱 켜져 있다. 촛불이 켜져 있다. 의식이 딱 깨어 있다. 자기 자리에서. 딱 깨어 있으면 촛불이 켜면 두 가지가 나와요. 촛불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뜨겁다. 따뜻하다. 또 하나는 빛이 밝다. 촛불이 딱 자기 자리에서 딱 켜져 있으면 따뜻한 기운이 나오는데 그것이 자비다. 그리고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지혜다. 이 빛을 가지고 현상을 꿰뚫어 본다. 관할 수 있다. 지혜는 관이에요. 관. 지금 정과 해를 다른 말로는 멈출 지자와 볼 관자로 또 쓰거든요. 지는 뭐가 멈추느냐? 생각이 멈추는가. 관은 거기서 꿰뚫어 보게 되는 거. 자, 지관 하든지 정해 하든지 지금 같은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촛불에는 따뜻함과 빛이 나와서 따뜻함을 자비,
빛을 지혜라고 한다. 여러분, 창공에 확 걷혀 있으면, 구름이 없으면 태양이 뜨잖아요. 태양은 두 가지를 가진다. 하나는 따뜻하다. 또 하나는 밝다. 그러니까 저절로 자비와 지혜가 나온다. 한 인간이 깨어있으면, 본질로서 깨어있으면. 다음에 죄악과 업장이 자연히 끊어지며 제거된다. 죄악과 업장이 자연스럽게 끊어지며 제거된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점점 여기에는 여러분, 모든 죄와 업장은 생각 타고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죄와 업이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 타고 일어나서 생각이 없어지니까 죄와 업장이 자연히 깨끗하게 끊어지고 제거된다. 그리고 공과 덕행이, 공로와 덕행이 자연히 더욱 진취된다. 그 사람한테는 에너지가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넘치잖아요. 자비와 지혜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덕과 공덕, 공로와 덕행이 자연히 더욱 진취가 된다. 그래서 번뇌가 다 할 때에, 번뇌가 없으면 나고 죽음이 바로 끊어진다. 생멸이 끊어진다. 어떻게 되면? 번뇌가 없으면.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자, 바로 확인되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생각이 없지요? 과거 있어요? 미래 있어요? 없잖아요. 영원한 현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나고 죽음이 바로 끊긴다. 생멸이 끊기고 여여부동의 영원한 현재가 늘 이어져서 오 늘 그러고 하 늘 그런다. 이게 늘이 눈앞에서 현존한다. 지금 현존한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정해가 등지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눈에는 현상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신령한 기운이 여기에 싹 이렇게 서려 있어. 항상 신령한 기운이 현상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신령한 기운이 있어서 이 신령한 기운 때문에 생각이 여기를 덮치지를 못해. 보통은 이거 없으면 덮어 씌우는데 한 인간이 신령한 깨어있는 이 기운이 없으면 생각이 덮어 씌워요. 어두워지는 거 아시죠? 우울해지고. 근데 생각이 덮지를 못해. 이 신령한 기운이 있으면. 아, 이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지면 생각 따라 일어나는 생멸이 없어져서 시간이 끊어진다. 시간이 끊어진다. 항상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시간이라는 감각이 썩 없어지고 영원한 현재라는 느낌이. 그래서 현존. 그래서 이 신령한 기운이 바로 현존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현존한다. 현한다. 놔둔다.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본질이 눈앞에서 이렇게 현존하는 그런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현존감이 있어요. 현존감이 있다. 현존감이 있다. 제가 옛날에 26살 때 한번 이렇게 의식이 끊어지는 경험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 뒤에 그때는 불교를 몰랐을 때니까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제 집이 2층이었는데 그 2층에 창문이 있었어요. 책상 옆에. 그러니까 책상 옆으로 창문을 보면 골목길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골목길 있잖아요. 골목길이 이렇게 한 30m? 한 20, 30m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저쪽에서 사람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 골목길을 지나갈 동안에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움직이는 그 기간 동안에는 강렬한 이 지금 현존하는 깨어있는 느낌이 강렬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끊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상에서
현존감이 느껴지는 거. 이렇게 내가 깨어있다.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없었으면 내가 존재감을 못 느꼈을 텐데, 그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를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는 동안에는 보는 놈이 자각이 되어가지고 항상 존재한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어디를 가도 거기에 무언가가 신령스러운 게 있다는 느낌이 불쑥불쑥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감각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 상수, 우리가 정의 등지를 한다 이 말은 이렇게 깨어서 생각은 고요하고 잘 깨어 있으면 여기 눈앞에 여기에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기운이 이렇게 감지가 되어서 항상 현존과 같이 있는 느낌, 현존감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이것이 이어지는 느낌. 그래서 이것이 강화될수록, 그러니까 정의 등지가 이 느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본질이잖아요. 항상 본질이 눈앞에서 역력하다. 상황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눈앞에서 역력하다 이 말은 내가 현존감을 혹은 나는 현존이지만 이 신령스러운 기운 입장에서는 뭔가 신령한 것이 지금 눈앞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이 감각. 이것이 분명해지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이 항상 임한다 그러네요. 성령이 항상 이렇게 임하는 느낌이 항상 있어서 떨어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나깨나 같이 있는 이 임재라고도 하나요? 기독교에서 성령의 임재가 항상 느껴지는, 불교에서는 항상 아미타불이 지금 놔두고 계신다는 느낌. 그러니까 항상 이런 깨어서 내가 지금 자각 상태에 있다는 느낌이 항상 강화되는 거. 그것이 되면 다시는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를 잘 안 된다. 그러니까 팔찌보살, 보살 중에서 십지품에 마지막 가면 십지가 나오잖아요. 쭉 올라가면 마지막에 화엄경에서 십지보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초지, 2지, 3지에서 7지, 8지, 8지하고 7지하고 8지의 사이가 이 감각이 이제는 더 이상 안 깨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가. 항상 본질이 분명해져 버리는가. 그게 8지보살. 근데 7지까지는 깜빡깜빡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본질을 깨달아도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게 되기까지는 깜빡깜빡해서 어디 갔나 이렇게 초심자들은 당황하기도 해요. 분명히 내가 알았는데 사라졌어. 잡았어. 그런데 놓쳤어. 내가 느꼈어. 그런데 잃어버렸어. 이게 깜빡깜빡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되는 과정이 무엇인가? 정해를 등지한다. 깨어서 마음은 고요한 이 상태를 계속 내가 자각해는 이 힘을 길러간다. 정력을 이 집에서 딱 버티는 힘을 기른다. 그래서 이 경계에 육진에 색성향미 촉법에 내가 잘 안 홀린다. 말 되나요? 잘 안 홀린다. 그 감각이 뭐냐? 이 신령스러운 기운이 항상 이렇게 딱 이렇게 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 주변도 나를 홀리는 것은 제거해버려. 인간마다 쉽게 홀리는 게 있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줄여가는 삶이. 그러면 단촐해지고, 여러분 스님들 방에 가보세요. 정말 단촐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촐하고 있는 것만 딱 있으면서 그러면서 고요한 상태하고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생활 환경이 펼쳐진다. 그걸 일본 애들은 와비사비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게 생활화되는 것이 또 수행이다. 다 통하는 이야기지요. 다음에 만일 그래서 점점 번뇌가
줄어든다. 이 말도 이해되나요? 정해가 계속 깨어 있는데 생각은 고요해지니까 만일 미세한 번뇌의 흐름까지도 세밀하게 살펴서 끊어나가고 끊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겠지요? 이 자각의 힘이 강해지면 내가 홀리면 금방 내가 불편해져요. 이해되세요? 자각이 깨어있는 사람은 정의 등지 수행을 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대상에 내가 함몰되면 홀려가지고 대상에 끌려가면 불편해요. 여러분 대상에 끌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주 쉬워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러분 앉아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인터셉트에 들어오는 거 아세요? 이렇게 깨어있는데 깨어있는 이걸 가만히 안 두고 생각이 스물스물한 게 쓱 온다 이거예요. 근데 깨어있으면 보고 알아차리면 이게 사라지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그 생각이 스물스물 와서 한 생각에서 안 끝나고 뒷생각 해가지고 쓱 덮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있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딸려가지요. 그 한 생각이 부산 자갈치를 하면 거기 가가지고 거기 생선회 쭉 있는 거 구경하고 기웃거리고 아침에 얼마요? 뭐 생각이 꼴리꼴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아차 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걸 초보자는 한참 걸리는 거죠. 근데 정가해를 등지, 쌍으로 닦는 사람은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돌아온다 이거죠. 그러면 하여튼 불편해요. 이게 생각에 속으면 금방 어두워져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항상 이 자각은 빛이거든요. 빛. 아까 자비와 지혜처럼 자각은 항상 빛이 있어서 이게 어두워지면 금방 가슴이 좀 답답해지고 우울해져요. 그런 감각이 생겨요. 그러면 아차하고 빨리 탁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싹 개운하게 싹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확보되어야 된다. 먼저는 첫 번째는 도노는 이 자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 무심자리, 생각이 사라지는 이 자리, 의식의 중립 상태, 이걸 먼저 확보하고 다음에 나도 모르게 대상에 홀려가지고 끌려가거나 영화 보면 바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영화는 시각과 청각만 있는데도 쑥 빨려 들어가요. 근데 이 경제는 거기다가 후각, 미각, 촉각으로 완벽하게 시네마스코프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금방 속아서 딸려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걸 안 하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자기는 안 딸려간다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또 생각이 또 덮친다. 그러면 여러분 5분만 앉아 있어 보세요. 금방 생각 또 딸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죠. 이 자각이 빛인데 딸려가면 금방 깜깜해져 버리는,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어도 여러분이 지금 50분을 딱 깨어가지고 못 들어요. 깜빡. 그 순간 깜빡하고 딸려가 버린다 이거죠. 그 들어오는 생각에.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다시 들어보면 어두운 부분이 착. 이거 내가 못 들었네 하는 부분이 착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미세하게 이것까지 살펴보는 지금 미세한 번뇌까지 자꾸 길러지면 이 깨어있는 빛이 강해지면 미세한 어둠도 미세한 구름도 다가오면 금방 알아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만일 미세한 번뇌의 흐름까지도 길이 끊고 그리고 뚜렷하게 깨친 큰 지혜가 밝게 홀로 존재하면 이제 완전히 태양처럼 빛나서 이제는 어둠이 여기에 끼어들지 못할 정도로 이 자각의 힘이 강해지면 곧 1100억 화신을 낮추어 모든 것이 자기의 분신으로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자기 분신이 되어서 시방은 10방인데 동서남북하고 그 사이 간방이 8방이에요. 사방 8방 그러죠. 그리고 상하 사방 8방에다가 상하를 합치면 10방. 10방을 발음을 빨리 하다 보니까 시방 3세. 공간은 시방이고 시간은 3세. 시방 3세. 시방의 나라 가운데 이 전체 공간의 나라 가운데에 가몽에 다다르고 깃털에 부응하되, 그래서 그런 그 깨어있는 감각이 발달하게 되면 현상 하나하나가 다 깨어있게 된다. 이 깨어있는 감각이 자기의 본질이 깨어있음이 확실하게 되면 자기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대상들도 함께 다 깨어있는 듯한 느낌이 살아서 모든 것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만화 영화 보면 그런 대목 있잖아요. 만화 그림 한 장의 상태에서는 그림일 뿐이니까 정지해 있죠. 근데 이 애니메이션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정지해 있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런 느낌이다 이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나 따로 세상 따로 삼라만상이 다 따로따로 놀다가 깨어나면 이 한바탕이 되어가지고 이 한바탕의 신령스러운 기운 안에 나도 물론이지만 삼라만상이 아연 활기를 띠고 애니메이션처럼 그림이 동영상이 되는가. 느껴보세요. 그림이 동영상이 되는가. 애니메이션이라는 뜻이 아니마가 영혼이거든요. 애니메이션이라는 말은 영혼이 깃든 것처럼 죽은 사물에 영혼이 깃들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림에 애니메이션이 들면 동영상이 된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 때는 마치 그림 속에 사는 것 같은 느낌. 다 따로따로 노는 혹은 죽은 세상. 그러다가 이 본질이 깨어나서 이제 완전히 깨어있게 되면 그 본질의 힘으로 불광, 이 불의 부처의 빛, 불광, 의식의 지금 이 투사, 의식이 이 투사해서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또렷하게 보여.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수행하시다 보면 자기 업장이 좀 이렇게 소멸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고 자연을 보면 또렷하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막 깨어나는 느낌. 우리 수행자들은 다 느끼거든요. 내가 한참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업장이 쭉 빠지고 나면 가볍고 정화되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때 자연을 보면 그냥 반짝반짝 다 빛나잖아요. 저는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세상이 갑자기 다이아몬드로 변했어. 반짝반짝 그런 느낌 있죠? 예, 수행자들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면 그것처럼 모든 세상 만물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그러면 달이 높은 하늘에 나타나면 그 달의 영상이, 그 달빛이 모든 물에 비춰가지고 달의 도장이 찍히는 것 같다. 여러분, 하늘에 달이 뜨면 이 본질의 빛이 다 깨어나면 그 빛이 가서 그 본질의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산란만상의 본질도 같이 깨어난다. 월인, 천간, 하늘에 달이 뜨면 달 도장이 1000개의 강마다 다 찍힌다. 아름답지 않나요? 이것은 한 인간이 오롯하게 깨어나면 그 깨어있는 힘으로 산나만상이 같이 깨어나서 전부 다가 살아나는 무생물의 세계가 갑자기 이 빛나는 생명의 에너지로 넘치는 그 세계로 보이는 것이 이게 월인천강의 화엄경지다. 화엄삼매의 경지다. 그래서 응용함이 다함이 없고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이제 작용을 한다. 작용. 이 본체가
자유자재로 작용을 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는 어느 한쪽 구석만 바라보고 있겠어요? 눈 뜨고 전체를 보고 있겠어요? 확 열려 있겠죠? 열려 있으면 환이 다 보이죠? 여러분, 그 마조 스님을 묘사할 때 제자가 마조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우보, 걷는 행동은 소처럼 느릿느릿해. 근데 호시, 눈은 호랑이가 보는 것처럼 행동은 느긋한데 눈은 부리부리하게 딱 떠 있어서 마조는 우보 호시의 사람이다. 이렇게 그 비문에 있어요. 비문에 마조는 우보 호시라고 적혀 있거든요. 요게 지금 깨어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전체를 살피고 있어. 전체를 살피고 있어. 그래서 어느 하나가 아프면 금방 눈에 띄죠. 그러니까 지금 눈이 1000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딱 떠 있으면 다 보이기 때문에 한눈에 전체를 보고 있으면 눈이 1000개가 되고, 그리고 여기 불편하고 저리 불편한 사람한테 손이 금방 쑥 나가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천수천안. 손이 1000개고 눈이 1000개.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모양은 느릿하게 있지만 딱 그 사람의 시야는 완전히 확 열려가지고 또렷하게 깨어있어. 다 반짝반짝하니까 다 보인다 이거예요. 저도 예전에 큰 스님들 모시고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막 깨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건 줄 몰랐어. 근데 지금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살피고 있어요, 항상. 본인은 근데 느긋하게 짝이 없어. 여유롭게 느긋한데 항상 깨어서 항상 전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가가지고 여러분 앉다 보니까 사람이 좀 많다 보니까 식당에 우리 일행이 꽉 차가지고 저 끝에서 누가 이 포크를 떨어뜨려서 그래서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그 사람한테 괜찮냐? 아까 떨어지던데 어떻게 그 귀신같이 그걸 보고 안부를 묻는 거예요. 아까 거기서 떨어졌는데 괜찮냐?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이게 사람이 각성이 지금 전체가 다 각성을 말하거든요. 한 인간이 각성하면 그 인간의 빛이 전체를 다 미쳐가지고 도장이 다 찍힌다. 그래서 정말 대기, 대용, 큰 작용을 이 각성한 본질은 대용을 일으켜서 이 전체를 항상 다 살펴가지고 이걸 막힌 곳을 살짝 이렇게 다 뚫어내서 편안해지게 본인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다 편안해지게 이렇게 다스리게 된다. 이런 것이 도인의 존재라서 산 위에서 한 명의 도인이 나타나면 온 세상이 태평해진다는 말이 이제 이게 실현되는 거예요. 한 명의 눈이 어두워지면 온 세상에 분란이 생겨요. 지금 푸틴 보면 아시겠죠? 한 사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그냥 막 전쟁통이 그냥 이렇게 벌어지는데 한 사람이 딱 제대로 눈을 뜨고 있으면 그 지혜와 자비가 두루 미쳐가지고 나라가 태평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진다. 안국, 태평, 천국, 안국, 여기 안국동이잖아요. 나라가 편안해진다. 깨어있으면. 자기 몸도 편하고 주변도 편하고 나라도 편안해지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응용함이 다함이 없고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여 그 사람은 바쁘지만 손이 1000개고 눈이 1000개니까 얼마나 바빠요. 바쁘지만 정작 본인은 상쾌하고 즐거워서 여러분 항상 구름이 걷혀져 있어서 푸른 하늘이 드러나 있어서
상쾌하다. 그리고 태양이 빛나니까 즐겁고 명랑하다. 명랑하다는 말 아시겠어요? 명랑하다. 항상 열려가지고 명랑해서 근심이 없으리니 이런 사람을, 이런 분을 이름하기를 세상에 깨친 대각, 크게 깨친 세상에서 높으니 세존, 대각 세존이라 한다. 참 이게 이제 공부가 익어가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각성해서 사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각성해서 사느냐. 여러분 처음에 도노하는 것은 지금 이 문장 맞췄죠? 예, 도노하는 것은 이 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이 자리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깨달았지만 습관적으로 이 경계에 미혹되어서 살았어요. 그동안에. 근데 깨닫는 것은 단박에 깨닫거든요. 이 자리는 단박에 깨달아도 오랜 세월을 미혹당해 홀려서 살았다. 좋은 거 나타나면 좋다 그러고 나쁜 거 나타나면 나쁘다 그러는데 그것이 색, 성, 향, 미, 촉에 일일이 그랬다. 그게 끝이 아니고 생각이 스물스물 계속 덮치는 5만 가지 생각에 덮여서 끌려다니는 세월이 길었다. 이 자리 알았다고 해서 당장 끌려다니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느냐? 여러분 자유로워질까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진짜 수행이 시작된다. 수행의 핵심은 결국은 여러분 색성향미 촉법이 우리를 미혹시켜요. 미혹은 홀린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홀려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홀리는가? 한 생각을 통해서 홀려요. 이게 지금 또 하나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홀리는가? 한 생각과 함께 홀려요. 무언가를 보면 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생각을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수행의 가장 핵심. 지금 이 순간 첫 번째 화살은 오는데 거기서 홀리느냐 안 홀리느냐. 두 번째 화살을 맞느냐 안 맞느냐. 두 번째 화살 맞으면 바로 세 번째 화살, 네 번째 화살, 100번째 화살, 1000번째 화살, 10,000번째 화살을 맞아서 아니 어느 분 보니까 결혼한 지 50년 됐는데 지금도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 시절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결혼한 지 50년이 된 분이 이걸 가지고 지금 가지고 싸우면 되는데 항상 지금 가지고 사는 분은 별로 없고 시작되면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50년 전으로 얼마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모든 말싸움 다툼이 시작되면 끝없이 이어지죠. 안 그래요? 또 자존심은 세가지고 그래서 이제 냉전이 벌어지고 우리 다 겪었지요, 그죠? 무수하게 그 세월을 거쳤잖아요. 한 생각을 단속하는 거예요. 일념을 타파한다. 한 생각을 단속한다. 자, 그러면 수행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수행이란 지금 이제 깨어 있잖아요.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죠. 여러분, 수행이란 여러분 지금 제가 보입니까? 네.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게 수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생각이 못 들어와요.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디를 처하든 간에 낮에는 깨어나서 활동할 동안에는 눈앞에 이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거 보는 게 수행이에요. 눈앞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그러죠. 현실. 여러분, 현실이 부처예요. 이게 지금 부처예요. 근데 이 부처를 안 보고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을 봐요. 이게 지금 중요한 대목이에요. 모든 사람은 눈앞에 나타나는 이것이 본질인데 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현실, 여러분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많아요? 현실에 불만족인 사람이 많아요? 불만족이 많죠. 그러면 이 현실이 부처인데 이 부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불만족스러워하고 자기는 이상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현실하고 다 싸워요. 모든 인간의 고통은 현실과 싸우는 거예요. 현실을 수용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 불만족스러워서.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 현실을 극복하는 이상을 설정하고 그 이상으로 달려가, 마음은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현실을 못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현실을 똑바로 보면 깨어있게 돼요. 이상에 홀리면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수행이란, 따라하세요. 신인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때 신이, 제가 여기 기독교인이 있어가지고 신이라고 했어. 그럼 우리 불자한테는 따라하세요. 수행이란 부처인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밖에 없어요. 다른 게 있으면 그걸 하지. 이거 밖에 없어요, 여러분. 현실이 아닌 다른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건 전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속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홀려가지고 생각에 속아서 딸려가는 이유가 여기를 불만족스러워하고 뭔가 생각 속에서 이상을 꿈꾸기 때문에 끌려간다. 속는다. 그래서 냉정하게 사회에서는 청년들이요 꿈을 꿔라 그러죠. 안 그래요? 사회에서는 청년들이요 멋진 꿈을, 그것도 꿈도 멋진 꿈을 꿔라 그러잖아요. 그때부터는 개고생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선에서는 청년들이요 꿈에서 깨어나라.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현실로 들어가라. 현실을 못 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 숙제 30분을 딱 앉아서 자기 앞을 보세요. 그리고 적어 보세요. 앞을 놓칠 때마다. 언제 이걸 놓쳐요? 생각 따라가면. 생각 따라갔으면 아차 발을 정자 있죠. 앞에 종이 하나 놓고 30분만 실험해 보세요. 아 깜빡, 아 따라갔구나. 또 돌아왔어. 다시 딱 보는데 또 깜빡 해서 이거 30분 동안 몇 번 따라가는지를 해보세요. 이거 줄어가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보세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런 강의를 보시고, 아, 지금 이 신령스러운 깨어있는 이게 본질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건 도노예요. 단박에 돼요. 근데 안 따라가기는 여러분 단박에 돼요, 안 돼요? 이게 점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국사가 도노를 해도 점수를 해야 한다. 이 자리를 놓친다. 지금 본질을 깨달아도 자기도 모르게 생각 따라서 끌려가기 때문에 이 본질을 놓친다. 이걸 놓치지 않는다. 이걸 지키는 거. 지킬 숫자. 본진심. 이 본질을 지키는 게 수행, 제1정진. 수본진심이 제1정진이다. 점수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 이 본질에서 깨어있기를 정해 등지를, 저기 지금 나오잖아요. 한 인간이 어떻게 대각세존이 되는가? 크게 깨쳐서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는가?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항상 빛을 내는, 어떻게 하면 대각세존이 되는가? 핵심 문구가 정과 해를 등지, 함께 닦아서, 함께 지녀서, 정해를 함께 지녀서. 정은 뭐냐? 마음이 고요한 거. 해는 깨어있는 거.
마음이 고요하고 깨어있는 이것이 여러분 앉아 보시라 이거예요. 앉을 때는 마음이 고요하고 깨어있어. 얼마나 갈까요? 이거 끊는다 이거예요. 얼마 못 가서 끊는다. 또 끊는다. 30분만 앉아도 발을 정자를 몇 번 쓴다. 그거 안 써나가는 게, 줄여나가는 게 이 대각세존되는 길이다. 여기에 지금 도노 점수의 길을 정해 등지로 완성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